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고독과 헛됨입니다. 고독과 헛됨. 그래서 전도서 4장은 특별히 우리 인생들의 외로움, 고독을 말하고 그러한 고독을 느끼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과 의미 없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독할 때 인생의 헛됨을 경험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연합하며 서로 도와주며 또 함께 의지하고 교제할 사람이 없다면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을 벌어도 그 돈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선물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쓰고 할 그런 동기가 없다면 헛되고 또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협력할 사람이 없다면 참으로 고독하고 헛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외롭고 고독할 때 인생의 무의미함을 경험하고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헬스 유튜버는 이제 외롭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을 포기한 그런 기사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고독하고 외로운 이유는 죄 때문에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생은 외롭게 창조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연합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셨고요. 하나님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교제와 사귐과 사랑의 세계 속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분이시요 교제와 사랑과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을 나눌 대상자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교제를 통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 존재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이 연합하고 그 두 사람의 연합과 경건한 가정의 결혼을 통해서 그 자자손손들이 연합하여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일컬으면서 내 몸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인간과의 관계, 사랑, 거기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피조세계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피조세계는 잘 다스리고 통치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권을 행사하며 인생의 의미와 일의 목적들을 발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깨지게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죠.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었다면서 여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멀어지게 되고 또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피조세계가 소원해지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게 되는데 3장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이 바람이 불며 서늘할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동산이 서늘하고 바람이 분다라는 표현은 서늘하다는 표현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인간 마음속에 이미 쓸쓸함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추위가 없었죠.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이제 쌀쌀해지면 사람의 마음도 쓸쓸해지잖아요. 옆에 좀 안고 포옹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온기를 느끼겠지만은 홀로 있으면 쓸쓸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날 때 인간의 마음 속에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갖게 되는 근원적 외로움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외로움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고 자식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인기가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웃고 떠드는 교제 속에도 그 속에 쓸쓸한 게 있는 거예요. 쓸쓸한 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외로움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전까지는 회복할 수 없는 근원적인 쓸쓸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생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독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고독은 결국은 인생이 참으로 헛되다 하는 허무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4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고독을 느끼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해 아래에서의 하나님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인생들의 고독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독은 학대와 고독입니다. 학대받는 자가 받는 고독이죠. 왜 그는 고독하냐면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해 아래에서는 해 위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있는 세계가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서 재판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 행해지는 여러 학대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학대가 있는데 학대는 특별히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학대를 하게 되죠. 힘이 있어야 학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누구를 학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학대가. 그래서 당시에 이 재판장들이나 또 위에 있는 상관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랫사람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또 학교에서도 조금 힘이 센 아이들이 힘을 약한 아이들을 학교 폭력으로 학대를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학대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군대에서도 학대를 경험했죠. 선임이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개머리판으로 때리기도 하고 요즘 같았으면은 좀 처벌이 더 강해져서 그런 게 없겠지만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상관들의 학대가 굉장히 극심하고 폭언, 욕설, 인격 모독 같은 것들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좀 힘이 센 그런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잔인한 아내가 남편이나 또 다른 또 부모,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학대를 받는 경험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소간에 경험하는 것들이고 여러 가지 상황 속과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학대 속에서 그들을 충분히 위로해줄 위로자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권세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거나 진정으로 위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학대가 심각해질 때에는 인생의 의미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통해서 생을 괴로워하고 또 생을 마감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학대를 받는 입장에서의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괴로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학대는 받고 있고 그 학대로부터 구출받을 소망은 없고 또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깊이 동감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면서 2절과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네. 차라리 죽는 게 복되고 태어나지 않는 게 복되다. 그래서 이 악한 일을 학대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과 죽음을 장려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 학대가 괴롭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힘들다는 강조 표현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고독함을 경험해요.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위해주는 사람이 없고 변호자가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극심한 고독과 소외감을 경험하죠. 그럴 때 사람들은 살기보다는 죽기를 원하는 때들이 많이 있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이런 고백들을 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욥이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건강 다 잃었을 때 그가 한 고백을 보면은 욥기 3장 3절에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났을 때 죽었더라면 그냥 태에서 죽어서 나왔더라면은 이 고난을 보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살아서 고생과 슬픔을 보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도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미워할 때 예레미야는 20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태어나서 살아있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그 18장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그 이방 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을 때 굉장히 소망과 용기와 도전을 얻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았지만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아무도 자기 곁에 변호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위로자도 없고 홀로 광야길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홀로 있을 때 위로자가 없었어요. 엘리야에게,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때로는 극심한 고통과 학대, 그리고 예레미야도 학대받았고요. 욥도 직접적인 사람의 학대는 아니더라도 고통을 당했죠. 물론 친구들의 이 위로보다는 그 죄를 회개하는 충고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욥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도 학대를 받았죠. 이세벨의 학대를 받았죠. 그렇게 학대를 받을 때에 그 함께하는 위로자가 없던 거예요. 욥도 없었어요. 예레미야도 없었어요. 엘리야도 없었어요. 그럴 때에 생을 끝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만큼 학대와 이 소외감과 외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살 소망을 없게 하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우리도 인생에서 학대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학대와 위로자가 없는 속에서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자를 발견하게 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우리가 학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위로를 부탁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학대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학대받으실 인물이 아니죠.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온갖 모욕과 학대를 받았죠.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는데 그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뜯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조롱하는 왕이라는 조롱을 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히고 조롱을 했죠. 뺨을 때리면서 로마 관원들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하면서 뺨을 때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모욕과 학대를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고난받을 때 또 학대받을 때 자신도 학대를 받으신 그 학대를 이기신 그 이김으로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이시고 보혜사 성령이 위로자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옆에란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옆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원래 원어 의미가 옆에 돕기 위해서 옆으로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혜사가 하는 일은 위로하는 일이 있어요. 대언하는 일이 있고 변호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참소할 때 우리 대신 변호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고난과 고통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한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또 성령이 보혜사라 그랬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을 동 뜻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쌍한 것이나 또 괴로운 마음들을 동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완전한 복된 분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통을 경험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복되신 분께서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서 모든 인간의 고통을 극치까지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극치까지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끝까지 경험하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참잖아요. 못 참아서 막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거룩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까지 모든 걸 참아내셨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극한까지를 경험해 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전부 동감하실 수 있고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동정심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나인성에 있는 과부가 있었거든요. 남편 잃고 하나 의지하던 독자도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관을 메고 이제 가고 있고 과부는 엉엉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셔서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는 다른 사람의 위로와 다르게 다른 사람은 말로밖에 위로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과 소망과 은혜들을 주실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영육 전체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학대받는 자가 있으면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으로서 반드시 공의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변호해 주세요. 너희들이 이때 이 사람을 학대했지? 그러므로 너는 유죄다. 이렇게 반드시 심판할 때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 영육 전체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우리가 함부로 말로 위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울지 마라.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그냥 울지 말고 넘겨.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아픈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이런 말을 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차라리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공감하고 울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위로가 되는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함께 위로해주고 그냥 울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울지 말라는 위로는 그 울지 않을 수 있도록 상황을 전부 바꿔버리시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시고 우리의 보혜사시고 우리의 모든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회복될 때가 있다. 지금 현재적으로도 영적, 내적인 위로를 주셔서 현실의 외적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들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영육 전체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다. 계시록 21장이죠. 그 계시록 21장에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퍼하거나 곡하는 것도 없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닦아주세요. 고통받고 어려움 당했던 것을 닦아주시는 그런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위로 말고는 그 근원적인 영적인 곤고함과 외로움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위로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공과 고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인데 먼저 4절을 읽어볼게요. 전도서 4장 4절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성공하고 인기가 많으면 굉장히 인생에 의미가 있고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에도 고독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고독하냐면 시기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냥 바르게 일을 하고 착실하게 정의롭게 일을 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시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겨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이 경쟁적 시기심이 가득한 사회예요. 내가 성공하려면 남을 밟아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도 A나 A 플러스를 받으려면 누군가는 B나 B 플러스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이렇게 돕고 공부에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기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고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됨으로써 경쟁적으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성공하지만 더욱 고독해집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라 그랬잖아요. 이 재주는 성공이나 어떤 숙련된 기술을 가리키는데 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성공하기가 쉽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이웃에게 시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지만은 이웃에게 좋지 않게 여김을 당하고 시기를 받으니까 그 성공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러나 자기가 공의롭게 일을 하고 정당하게 성공을 했는데 악한 마음으로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배려 없이 그냥 경쟁적인 시기심만 가지고 남을 짓눌러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저 사람은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배려 없이 저렇게 자기만 알고 성공을 한다 하면서 뒤에서 뒷담화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자리를 또 뺏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므로 그런 성공 때문에 이웃이나 친구들을 많이 잃게 되고 배신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렇게 배신당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굉장히 사람은 고독해지고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시기를 엄청 당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잘한 일이고 착한 일이에요. 병자들 고쳐주시고 진리의 말씀 전해주시고 공의롭게 책망하셨어요.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린 것이죠. 그 시기는 우리가 버려야 할 중요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시기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자기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면 자기 마음만 괴로워요.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들을 냅두고 우리는 선과 공의를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통한 그러한 시기를 경험하게 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공할 필요 없다. 적당히 게으르게 살자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아니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막 열심히 하면은 괜히 사람들에게 시기만 받으니까 1등 하지 말고 2등, 3등만 하자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할 동기를 상실하는 게으른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가 시기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심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뭔가 도전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인데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팔짱을 끼면은 일을 할 수 없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몸만 축는다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 살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깎아 먹는다는 그런 표현인데 결국 일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파괴하고 게으름으로써 이렇게 빈궁과 곰핍이 오고 인생에 있어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성공을 위해서 시기적 이기심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시기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경쟁심과 시기심만 가지고 남을 밟고 나아가는 것도 어리석고 헛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독을. 그리고 그냥 시기심도 싫고 그냥 또 열등감 때문에 일하기도 싫고 해서 게으르게 사는 것도 그것도 자기를 죽이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래서 경쟁적인 시기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두 손에 가득한 성공과 재물과 부를 획득하려고 그렇게 수고하는 것은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 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에 무엇을 쥐려고 오목하게 만든 그 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한 손에만 가득하다는 것은 적당히 일하고 너무 열심히 살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인데 한 손에 가득하다는 것은 정의롭게 일하고 남에게 피해주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일하지 말고 내가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고 성실하게 그리고 남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면서 그 성공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 하나 때문에 시기심을 받으면서도 정말 더 귀한 것을 다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성공에 분주하게 해서 기도할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씀 볼 시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배할 시간을 사모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분주하고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가득한 세상의 부와 권력과 어떤 쾌락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큰 고독감만 줍니다. 영적인 깊은 하나님 없음의 고독과 시기와 질투하는 인간들로부터 고립되는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이 세상적으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되 그것이 단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도 함께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근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손에 최선을 다해서 공의롭게 일을 하면서 또 한 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와 교제하기를 힘쓰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탐욕과 고독도 있습니다. 탐욕이 고독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네. 탐욕을 부리는 자는 고독을 경험하고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여기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들을 낳지 않고 형제, 가족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 때문에 자식과 형제 관계도 다 버렸다는 뜻이에요. 극단적 이기심을 말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가족 관계도 파괴시키고요. 형제 관계도 파괴시키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재산 분쟁 때문에 형제끼리 소송하고 싸우고 또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재산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거나 또 아들도 전혀 케어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녀를 학대하는 것 중에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녀를 그냥 돌보지 않고 버려두고 그냥 버리고 자기의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있죠. 꼭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을지라도 우선순위가 가족들보다는 돈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수고에는 끝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어떤 가족 관계와 가족과의 시간들도 포기하고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오직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고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수고를 하는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이런 수고를 나눌 사람도 없고 또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이런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 말은 그렇게 수고는 끝이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업가들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들의 돈을 벌지만은 결국은 그 돈을 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거나 또 자기를 위해서 좀 쓰면서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쓰는 시간도 없죠. 계속 수고만 하니까. 그렇게 계속 수고만 하다가 돈은 벌어요. 수고는 하고 돈은 벌고 수고는 하고 돈을 버는데 결국 그 돈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자기를 위해 쓰는 시간은 거의 없고 계속 돈만 벌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잘 벌고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 부자가 여러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그 탐욕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고독 속에 죽게 되어 있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죽는 거예요. 돈은 많으면 뭐예요? 쓰지도 못하고
인간관계는 다 파괴된 채 죽는 것이죠. 돈 때문에 사람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지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도 진정한 친구도 없어요. 홀로 남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인 영생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 관원이고 굉장히 외적으로 경건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의색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9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또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할 때 예수님은 10계명 말씀 안 하셨거든요.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줄 알고 10번째 계명 말씀 안 하시고 다르게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돈을 다 버려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명령하신 적은 없는데 이것은 극단적인 표현으로서 네가 지금 탐욕이 가득하여 돈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생을 모를 것이고 얻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만큼 재물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고 교제할 사람이 필요하고 교제할 분이 필요합니다. 가장 첫째는 우리 주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위로를 주고요. 또 이 세상에서 탐욕을 버리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때 이기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버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고 덕이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도 참으로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물질과 돈과 재물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재물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시키고 또 가정의 경제를 유지시켜서 가정을 돌봐야 되죠. 가장이 왜 돈을 법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와 가족들과 또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양육해야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부양하고 또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건 줄 알고 그것을 잘 감사함으로 선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도 잘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때 극심한 고독 속에 빠지고 인생의 모든 의미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6절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가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고독을 살펴봤는데 첫째는 학대받는 자의 고독, 학대와 고독이 1절과 3절이었고요. 또 성공과 고독이 4절과 6절, 위로자가 없어서 학대받는 자는 고독하고 시기로 인하여 성공하는 자는 고독하고 또 7절과 8절은 탐욕으로 인한 고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과 죄들 때문에 또 이기심,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이 고독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는 학대받았지만 위로자가 되셨고 시기를 받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되었고 그리고 참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셨고, 그랬지만은 모든 고독을 다 경험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그렇게 버림받음으로써 가장 고독한 고독을 경험해 보신 우리 주께서 이제 우리의 위로자와 또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못했지만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의미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도의 사랑의 교제들 속에서, 사귐 속에서 성도가 서로를 서로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형제처럼, 지체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하는 성도와의 교제는 영원해요. 이 세상의 교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욱 온전해지어서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 나가고 또 위로를 받아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